할렐루야.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집 떠나면 집 생각난다고 여러분. 짧은 기간이지만 미국 가서 하여튼지 목사는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교회 생각, 성도 생각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미국 중부 지역에 있는 그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글로벌 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목회학 그 박사과정 잘 하고 마치고요. 또 집중 교육도 받고 청교도들이 어떻게 이제 미국에 신앙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를 자세히 이렇게 쭉 탐방하면서 많이 깨닫게 되게 되었고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도 이렇게 쭉 리서치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고 은혜도 참 많이 주셔서 감사하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 배후에서 새벽마다 또 시간마다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세계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가장 배경은 뭐냐? 그들 중심에 여러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신앙이더라고요. 예배신앙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하여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된다고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그 표정이 당신이나 돼 잘해 그런 표정 같은데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이분은요 제2차 세계대전 그 독일 나치 전쟁을 종식시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분이셨고요. 또 이분은 8년 동안 대통령 직임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1953년 한국전쟁 정전을 협정을 맺어가지고 전쟁을 종식시킨 인물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부모된 여러분들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부모님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고요. 가정 예배도 드리고 부모님과 함께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소련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러시아지만 1959년 소련 그 공산당의 서기장이었던 흐루초프 그 옆에 흐루초프 이 서기장이 이제 미국을 방문해서 미소 정상회담을 이렇게 쭉 개최하게 되게 되었는데요. 그 날이 마침 주일이 되었다는 게 주일. 그러니까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립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당 대표한테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그 소련 측에서는 외교 결례라고 어떻게 정상회담을 하다 말고
자기들이 신으로 생각하는데 공산당은 하나님을 부인하잖아요. 예배 드리러 가자고 그렇게 권유하냐고. 근데 보세요, 선약이 있어서 정상회담 중지합니다. 선약이 있다는 거예요. 선약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선약. 할렐루야. 예배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가서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요, 다시 정상회담을 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건 여러분, 미국이 이렇다 저렇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미국은 여러분 철저하게 청교도 정신으로, 예배 신앙으로, 하나님의 신본주의로 철저하게 부장되어 있는 그런 나라임을 볼 수가 있게 되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요, 국무회의를 할 때마다 기도로 시작했대요. 기도. 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회의 시작합시다. 딱 대통령이 기도하고 시작했고요, 많은 목사님들을 백악관으로 초대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받고 상담도 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었는데, 참 탁월하게 정치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이나 신앙적인 면에 큰 업적을 남긴 대통령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여러분 시간 있으면 드리고 시간 없으면 못 드리고 그게 아니라, 예배는 목숨 걸고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배학자들은, 많은 성서학자들은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요, 예배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은 다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고 계시고 작은 신음소리도 다 들으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A.W. 토저 박사는 유명한 예배학자요, 애연적인 설교자로 미국에서 크게 공헌한 분인데요, 이 책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보시면은 A.W. 토저 박사는 뭐라고 주장하느냐? 인간은 예배를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돈 벌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숨질 때까지 우리 인간이 반드시 해야 될 임무는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여러분, 하나님은 일꾼보다도 워커보다도 리얼 워시퍼,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예배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두루 감찰하시사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왜요? 복 주시려고. 왜요? 응답해 주시려고.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예배를 등한히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위기가 초래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나중에 제가 정확하게 다 말씀드리겠는데, 지금도요 열심히 초대교회적인 신앙을 가지고 복음과 또한 말씀과 여러분 탁월한 기도로 열심히 예배드리는 그러한 교회는요, 와, 엄청나게 수천 명 모이면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큰 도시의 중앙에 엄청난 큰 건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 문이 닫혀 있고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완전히
노화된 그러한 교회로 전락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고통, 여러분들 삶에 엄청난 많은 시련이 닥친다고 그러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바르게 서 있는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리적인 말씀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은 죄인이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다 죄의 담으로 차단되게 되게 되었고, 죄의 결과는 결국에는 죽음이고, 죽음 이후에는 지옥이고, 이와 같은 교리적인 말씀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주시고 그의 피값으로 우리는 속량 구원함을 받게 되었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역사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영원한 천국까지 예비하여 주셨다. 아멘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국, 영국, 태국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다 예비해 놓아주셨음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12장 1절이야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 동거, 동역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다 예비해 놓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 12장부터 16장까지 실천편으로 쭉 로마서가 기록된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천국은 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바로 리얼 워시퍼,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늘 드려지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지명하여 부르셔서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2절부터 3절 쭉 보시면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불 가운데 갈지라도 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사야 43장 4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요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신대요. 기뻐요? 기쁘잖아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다, 존귀하다, 내 아들 내 딸들아, 내 아들 내 딸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선포해.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는 이 백성들을 통해서 뭘 받기를 원하신다? 우리 찬양대 뭘 받기를 원하신다? 아멘. 찬송 받기를 원하신대요. 찬송 받기를 원하신대요.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20절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함을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12장부터 그러므로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찬송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요,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나와야 되고요, 우리 입술에서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면서 늘 드려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구원함을 받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 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너희들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너희들은, 그러므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너의 몸으로, 1절 말씀 보세요. 너의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중국의 처속교회, 저도 이제 그 백두산 근처 그 단동, 그 압록강 근처에서 쭉 사역하시는 천선교사님, 실제 이제 저도 그 압록강 처속교회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현장을 가보게 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엄청 핍박하잖아요. 더 엄청 기독교인들 박해하잖아요, 지금 중국이 정책적으로. 그런데도 여러분, 목숨 걸고 처속교회에서, 지하교회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중국, 미국도 참 대륙이 넓긴 넓더라고요, 여러분. 참 넓어요, 여러분. LA에서 시카고까지 비행기로 막 4시간을 막 가더라고요, 여러분. 와, 한 주에서 한 주 가는데, 와, 뉴욕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막 15시간 걸리더라고, 올 때. 엄청 넓더라고요. 근데 중국도 여러분 땅덩이가 참 넓잖아요. 그런데 그 처속교회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신실한 성도들이 금요일 저녁부터 처속교회를 찾아간대요, 여러분. 교통수단 동원하지 않고 걸리면 큰일 나니까 버스 타고도 갈 수도 있는데 버스비를 아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여러분,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금요일 저녁부터 출발하니까 토요일 계속하고 주일 땀방울을 닦으면서 들어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금요일 밤에 출발해가지고 밤새도록 걷고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도록 새벽까지 걸어서 주일 아침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온몸은 땀방울로 뒤범벅이 되고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실까요? 하실까요? 감동하시죠, 여러분. 감동하시지. 감동하실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온 청선 수십 시간을 걸어서 와서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받으시거든요. 건성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여러분, 시간 됐기 때문에 드려지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가 너무나 기다려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기쁨과 감격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 이러한 자세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옆구리에 창으로 막 팍 찔러가지고 막 피와 물이 막 다 솟구쳐 나왔잖아요. 아담의 갈비뼈를 통하여 하와가, 신부된 하와가 만들어진 것처럼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그래서 신부된 교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날마다 때마다 감사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은혜를 고백하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400여 년 동안 출애굽 애굽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불러내셨느냐?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불러내셨어요. 여러분, 영적 대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 20장 이하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서 보세요, 1년 가까이 그들을 머물게 했어요. 여러분, 1년 가까이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서 머물게 했다고요.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면서 그들에게,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12지파 장정만 60만 명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자기들 멋대로 여러분 행진하고 자기들 멋대로 광야에서 텐트 치고 머무는 게 아니라 세 지파씩, 12지파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앞에 보세요,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질서 있게 다 포진해서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 성막 위에 불 기둥이 막 타오릅니다. 여러분, 밤에는 성막 위에서 또 구름 기둥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낮에는 자신들의 죄를 번제단에서 양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행군도의 중심은 교회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중심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인생의 중심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20년 9월 16일 날 영국에서 국교도 밑에서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정결한 신앙의 자세를 견제나가기 위해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여러분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해서 계속 항해했습니다. 그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그 보스턴 그 항구에 가면은요 메이플라워 그 배를 타고 왔던 그 배를 그대로 복제해 가지고 항구에 이렇게 쭉 정박해 놓았어요. 여러분 지금 그래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그 대서양을 횡단했는가를 직접 이렇게 쭉 볼 수 있도록 그 배가 이렇게 이제 정박해 있는데요. 저도 이제 거기 갔었거든요. 고생하고 지금 이제 그 보스턴 근처의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살던 인디언들, 원주민들 잘 그들을 섬기면서 농사 짓는 법도 배우고 또
종자도 이렇게 얻고 해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정착하자마자 세운 곳이 처치 플랜팅, 교회를 세웠고요, 학교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거처하는 집들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데, 여러분 가서 보면 집들이요, 여러분 뭐 거창한 집들이 아니라 흙으로 이렇게 쭉 싸가지고요, 위에는 그 나무 풀 같은 걸 이제 옛날 우리 초가집처럼 그렇게 이제 이렇게 쭉 해서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들은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해서 여러분 거기서 정착하면서 여러분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일상을 통해서 말씀을 먹기 전에, 말씀을 읽기 전에 아침밥을 먹지 않고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고는 점심을 먹지 않고요, 그 인디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전도하지 않고는 저녁을 먹지 않고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일 성수를 생명과 같이 여기면서 주일 성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말씀, 기도, 전도, 예배. 이 청교도들의, 미국에 최초로 정착한 청교도들, 그 조상들의 삶의 태도가 철저하게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전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생명과 같이 지키는 예배 신앙이 그들의 삶의 철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고백합니다. 주일은 The Lord Day,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이라 선포하고요, 주일은 노동을 멈추는 날이라 선포하고요, 주일은 말씀과 기도로 생명을 얻는 날이라 선포하고요, 주일은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날로 선포하여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 신앙을 견제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와 말씀과 정말로 전도와 예배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여 결국에는 지금 미국과 같은 훌륭한 대국으로 성장하도록 복을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예배하시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책임져 주셨잖아요. 여러분 청교도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잖아요. 지미 카터, 우리가 잘 아는 39대 대통령인데, 이 지미 카터는요 여러분 대통령 시절에 워싱턴 DC에서 조지아주까지 비행기를 타고 늘 주일마다 여러분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사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하고도 더 크게 하나님이 이 지미 카터의 영향력이 증대되도록 복을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예배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액서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생명선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붙잡으셔야 된다고요. 예배를 생명 다하여 지키셔야 된다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성공 인생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너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권한다는 거예요. 권한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지금 명령한다는 거예요. 너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힐링, 치유도 주시고 블레싱, 복도 주시고
인프레싱 감동도 주시고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땅에 기름진 모든 복으로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하나님 앞에 늘 구별된 산 제물로 보세요. 산 제물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산 제물이심을 고백하시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여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성숙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풍성한 길로, 은혜 위에 은혜의 길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 성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이 다 잘 되는 큰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날마다 때마다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자로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